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바른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바른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바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곧 쉽게 표현하면 이 땅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우리 삶에 넘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은혜는 무엇으로 통해서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이 되고, 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관심을 가지는데 결국은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 가장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중세의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을 알고 바른 신앙을 갖고자 정말 뼈아프게 모든 당시 주류라고 하는 것에 핍박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목숨을 걸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다음에 80년 뒤에 있게 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전부가 다 루터나 칼빈이나 그 다음에 일어난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만들었던 요리문답서입니다. 왜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너무 없더라는 거였습니다. 중세의 천년을 보니 전체가 썩었고, 이제는 신교도 안에서 보니까 교회 정부도 필요 없다, 사회도 필요 없다, 극단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뭔가 이게 균형 있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교리가 무엇이냐, 이걸 바르게 갖고 있지 않으면은 구교였던 가톨릭을 대항할 수도 없고, 신교였었던 새로 일어난 정열적인 정말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정부도 필요 없고 그냥 목숨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 양쪽에서 상황을 보고, 지금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얼마나 이 교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당시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싸워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자신의 생명도 보장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교리입니까? 무슨 문답습니까? 라고 제가 들을 때마다 주여, 과연 저와 여러분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도 바르지 못합니다. 균형 잡힌 말씀 위에 교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전부 다요, 경험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50년, 60년, 70년의 경험되어진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60년, 70년의 경험을 가지고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한글의 성경을 안 보고 원어를 시간 정말 많이 걸립니다. 보려고 애쓰겠습니까? 저보다 앞선 선배들이요, 똑똑한 분들이요, 많이 해놨고 나도 그 길을 따라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은 생명입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 믿음의 우리 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현대인이 고상한 삶의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가고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납니다. 이거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우리는 하나님을 뵐 때 알아요. 그분과 대면할 때 압니다. 그제서야. 지금은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가족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지, 말씀 자체가 목적으로 여겨본 적이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육체적 생명이 위험에 처할 때야, 저와 여러분이 불가항력적 병에 걸렸을 때야, 그런 분한테 제가 느끼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을 평소에는 잘 안 하는구나. 심각한 우리의 문제지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요리문답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너무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다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입니다. 제 구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쭉.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에 12지파를 통해 기근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피신케 했고, 결국 430년 동안의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독립된 부족, 더 나아가 국가로서 발전시켜가면서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킬 수 없었음에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 저도 많이 고민하고 성경을 읽고, 젊을 때는 정말 하나님 참 이게 뭐냐, 선악과 나무 따먹을 때부터 뭘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하시고, 번거롭게 누가 와서 구원도 하고, 그냥 구원해주면 좋지 무엇도 지킬 수 없는 이런 율법을 줘가지고, 이것을 저는 그냥 쉽게 답을 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말씀 속에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일하셨을까? 자,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물을 때 답은 뭐죠? 처사입니다. 젊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답 밑에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고, 여기 창세기 1장 31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기에, 곧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만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흙에서 만들어진 흙에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죠?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피조물인데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나라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같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는 순전히 하나님이 자연인으로 곧 자유의지라는 걸 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권한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죽는다고, 자발적으로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가지고 연합하여 교통하며 영원히 살자고, 그래서 나는 나의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다고, 다른 피조물과는 내가 연합하여 교통하는 피조물이 아니라고, 오직 너만 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도 주셨고 권한도 주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순종하여 불순종하여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순종하여 죄를 안 질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모든 조건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을 주어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악마의 유혹을 받았지요.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어기게 된 계기는 누구의 유혹으로부터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바로 꿰므로 먹었나이다.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서 그것을 거절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악한 이 마귀가 꿰매 유혹을 할 때 그 말을 거절할 수도 또 따를 수도 있는 모든 자유의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권한을 받았는데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의 뜻으로 불순종함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했는데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나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사탄이 우리 입에다가 억지로 집어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반강제적으로 우리를 먹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꿰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지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형상은, 아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제가 두 번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만물의 대표자입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면 모든 만물이 복을 받고, 아담에게 저주하면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물을 대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고, 만물의 아픔과 고통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만물의 대표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물에게 만물이 스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후손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주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진 하나님을 닮은 형상은 거기서 파괴되어지고 맙니다. 곧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라. 사망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이라. 이 단절은 영적인 연합과 교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교통하며 누릴 수 있었던, 그래서 우리는 피조된 영을 갖고 하나님은 창조주의 영인데 이 영끼리의 교통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단절, 그 사망이 되니까 피조된 우리의 영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창조주의 영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니까 상관없는데 우리는 그 창조주의 영과 연합 교통하여만 살 수 있고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절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의 싹신 사망이라는 단절된 상태의 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단절된 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잠자거나 죽게 되니까 이제 몸만 남아요. 우리한테 영이 없어요. 있는데 활동이 안 돼요. 창조주의 영, 성령의 하나님이든 누구든 영과 연합해야만 생존하며 그게 살게 되는데 육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견에 좋은 대로만 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과는 전혀 상관없이 육체에 따라 삽니다.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의 열매는 전부 다 육체적입니다. 전부가 다 100% 육신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절대 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거듭난 우리도 이제는 성령과 연합되어 있죠. 우리 영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한 육신, 이 습관을 가진 육신,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이 육신이 주인 되었던 삶을 그대로 이 습관을 따라 가지고 있어서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지만 불순종의 행함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믿는 자도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을 따라 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더 들어가면,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내주하신 성령님이 떠나버리실까요? 그래서 곧 사망이, 단절된 사망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죄를 지어도 예전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 때는 떠났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된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왜 안 떠납니까? 하나님은 죄를 너무 미워하십니다. 죄와는 상관없으십니다. 죄를 미워해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면 바로 죽습니다. 왜 우리가 생존해 있지요? 왜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지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떠나시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공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고도 남을 만한 그 공로 때문에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상태를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망의 상태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육체적으로는 자꾸 이게 습관을 따라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걸 계획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먼저 하셨고 다 계획하셨습니다. 다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까지 알게 되면 정말 성경의 말씀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뜻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으로 아담과 하와 후손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사망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썩어짐의 종노릇 되었다.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인 그 속성인 영원한 것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가 이 땅에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사망의 상태입니다. 무섭죠. 자, 이런 상태일 때, 자, 10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이 처벌 없이 지나가도록 허락하십니까? 자,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도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죄에 대하여도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히 죄를 처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고 인자가 많으시니까 눈 찔끔 감고 그냥 용서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아니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상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자, 죄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긴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권한, 자유의지를 주는 권한을 갖고 있는 존재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냥 성경 떠나서요, 신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신의 말을 어겨서 존재할 피조물이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 성품상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처럼, 자신의 어떤 분신처럼 처음부터 여긴 겁니다. 자신이 좌우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 주고 나와 더불어서 교통하자,
너는 비록 피조물이지만 나와 더불어서 연합하여 교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는 이 신적 속성을, 신의 나라를 상속받아 함께 교통하며 살자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한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와 같은 그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권한을 주지 않는 다른 피조물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대로 그대로 섭리하여 역사하여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다른 모든 피조물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있는 대로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우리가 보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짓을 안 합니다. 여러분, 장미나무가 국화꽃 피운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얼굴은 선하게 보이는데요, 마음에 악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실수했습니다만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외모를 가지고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내가 오늘 실수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만물은요, 있는 대로 보입니다. 절대로 국화가 장미 안 핍니다. 혹시 보시면 좀 자꾸 그것을 섞어가지고 하려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좀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엉클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만 그 뜻을 어깁니다. 자연은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주신 권한을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라고, 스스로 순종하라고 줬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 바로 사망을 주셨습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가 단절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시고 난 다음에 택한 백성에게 내가 누구냐, 내 뜻이 뭐냐 라는 것을 율법이라는 걸 통해 알려주고,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은 나를 알고 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와 같이 주시면서 이걸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니고 뜻을 가지고 계신 신이십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그래 알았다라고 그냥 우리 기도만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냥 무슨 복? 만복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뜻이 있으셔요. 계획이 있으셔요. 전부 다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리 인간이 만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없습니다. 우리의 좋은 것으로 해놓고 빌면 그냥 복을 달라는 것 뿐입니다. 무슨 신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부릴 수가 있고 인간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신이라면 뜻이 있고 신 아래에서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십니다. 나를 좀 알아라.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는 징계하시겠다는, 시편 9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공의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신 언약대로 일치된 것,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언약대로 실천하시는 분. 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언약과 말씀이 앞에 있고
이것과 일치되었을 때 의롭다, 공의롭다 하나님께 붙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기분대로,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목사님이 저주하면 저주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고 내가 복 내린다고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여기대로요. 저는 말씀의 뜻에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만 판단하고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말씀의 뜻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구해보시면 그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목회자의 위치입니다. 목회자가 저주한다고 무슨 삼복인가? 뭔 복인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물질의 복, 영복, 영권, 삼권이라고 그러죠. 영권, 물질권, 또 몸권이 있죠. 이창현 목사님 들어보셨죠? 신학교 때 뭐라고? 여러분 여기 있는 목회자들이 꿈 깨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종입니다. 시키시는 대로 하는 종입니다.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있는 대로 전하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요, 왜곡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느냐입니다. 저한테 무슨 말을 하든 편지를 보내든 저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냐, 교리에 맞느냐, 저는 그것만 봅니다. 자, 이사야서 51장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계시기 때문에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뜻은 왜곡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전체가 그분을 배반한다 해도 왜곡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져 가도 우리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2000년 동안 지속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는가요? 올랐다가 사라졌다가 올랐다가 사라졌다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안에 수많은 교회가 일어서고 망할지라도 교회는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없어져요, 사라져가요. 이것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는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이 좀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심판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면 좀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안 물으시고 뭘 물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쓰셨어요. 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나면서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줬죠. 돌아왔어요. 뭐 하셨죠? 야, 너 어떻게 했냐? 너 5달란트 어떻게 했냐? 제가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3달란트, 6달란트, 1달란트.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근데 그냥 땅속에다 묻어놨습니다. 이 게으른 종아, 한 대 맞을래? 이렇게는 말씀 안 하셨지만 상급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의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상급의 많고 적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말씀의 순종의 여부가 어떠냐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 교육주의 학자들 안에서는 다 논란이 있습니다. 상급이 없고 구원만 있다고 하는 학자가 있고, 저처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가봐야 알지만 저는 믿습니다. 게으른 종하고 충성된 종의 차이가 있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있고,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건 직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게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을 얼마나 지키십니까? 여러분 그냥 보내지 아니에요. 다 카운트가 됩니다. 주중에 얼마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 오늘 11문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가 있지 않나요? 다 심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무슨 뜻이죠? 자비라는 건 죄에 대한 오래 참음과 긍휼과 용서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결국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구나. 자비만도 아니고 정의만도 아니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가장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처벌, 즉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곧 뜻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는 자비와 공율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부하는 그와 같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가장 높은 권위의 도전에 대한 그 벌로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요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7절만 말고요, 6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지금 참 숫자로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몇 대까지 베풀어요? 1000대까지. 그런데 벌을 면제한 건 아니에요. 벌은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게임이 안 되게 인자와 공의가 많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공의는 작구나, 인자와 공의는 크구나, 그런데 공의가 없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장 깊이 있게 보아야 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오른편에 있는 이것은 천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임금이라고 쳤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보니까 지금 37절에 의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너희가 있잖아, 나를 위해서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먹을 것도 줬고 나그네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을 때 돌봤다 막.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아니 저는 예수님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갑자기 사라졌네요. 계속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40절에 저기는 안 적혀 있구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뭔가 상급을 주시고 참 잘했다 칭찬할 때 엄청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의 형제 중에,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우리를 말합니다. 의인들을 말합니다. 이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이와 같이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요.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마지막 때 의의 심판,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무슨, 자,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여도. 이거 진짜 끝내주죠. 이들이 거짓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앞뒤로 다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드렸습니다. 뭔가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너희가 언제 나한테 뭐 준 거 있고 뭐 배고플 때 뭐 한 게 있냐? 아니, 했지 않습니까?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모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이 믿음은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침같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이라는 것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우리 상급이. 그렇지 아니하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이 예배만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 여러분, 그 참여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 걸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종에서 나온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와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바리새인과 제사장처럼 이처럼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자기의 의는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의가 나타납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갈 때 내가 너를 상급을 이렇게 준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한테 준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공의가 있으셔요.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데,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또는 주일날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제대로 순종치 아니한 사람은 사랑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건 카운트 될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도 아니야. 근데 문제는 예배에 그런 사람 경계하셔야 되고, 만약에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일까요? 자기 인간에게서 자기 의의를 위해서 나오는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 사람은 너무 잘 참석해요. 모든 모임에 잘 참석을 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야기에 나온 것은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러잖아요. 무엇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과 믿음은 분리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믿고 순종하는데 그분이 사랑을 안 드러낸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걸 가집시다. 자비롭고 인자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상급 주시려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 땅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상급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신지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킬 수 없더라도 그걸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먼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사 이제는 모든 것을 성취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신 믿음대로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